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유념해 둬야 될 것은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는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크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할 때 6가지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죠. 물론 7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6가지든 7가지든 이제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반부는 씨를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비유잖아요.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서는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물고기 비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6가지 비유를 보면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겨자씨, 누룩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적어요. 제한되어 있어 없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겨자씨 이게 또 씨를 뿌려 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또 누룩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부풀어서 전체가 부풀게 되어지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이것은 거기서 강조점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쪽을 이야기하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를 찾는 사람, 진주를 찾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입니다. 전부 다 어디 초점입니까? 나예요. 내가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어때요? 합치면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이루는 이제 나를 파트너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에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 가두고 결국 죽이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또 아마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요한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암시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이루는 것은 그냥 쉽게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와서 이분이 메시아이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의침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가 오는 길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길을 놓아주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제자예요, 제자. 제자인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 그저 그 세상이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몰라요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길을 가려고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순교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좀 중간에 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별이 여러 가지 여론에 내가 거기에 이제 매를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결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가 보아인데 이 보아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럼 나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놓아준 사람. 그 길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 이 길이 보화를 얻는 길이고 이게 진주를 얻는 길이고 100배, 60배, 30배 얻는 이런 열매를 거두는 길이오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룩을 통해서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를 트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이오니 주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은 큰 전환점이 온다고 했어요. 13장까지는 예수님은 왕이고 그리고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이제 14장부터는 그 길을 요한이 먼저 스타트해서 정결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갔어요. 이제는 누가 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더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를 어찌하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죠. 더욱 약간 마귀 역사가 더 예수를 그냥 어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면 나는 내게 염려, 걱정이 밀려오는 그 걱정을 더 가슴에 더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주신 천국,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더 클까? 나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살아가는 동기요, 방향이요, 에너지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또 하루는 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 삶의 흔적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